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장로님들과 모여서 앞으로 안수 집사, 권사, 명예 권사 세우는 일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기도, 또 충분한 생각,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런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잠언서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권, 다스림, 역사는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감동하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성일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질서를 이해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원망할 일도 없고 시비가 될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기대치, 이것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결과가 이거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지만은 거기에서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고
실망이 되고 분한 생각이 나고 원망이 생긴다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화내고 분내고 이런 가인과 사울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기대치로 세상을 보면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긴 세월 허비하고 낭비한 다음에 세월 허송하고 손해고 낭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 이제 50 이상인 분들이 직분자가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나이는 이게 막차구나. 70이 넘으면 눈도 어두워지고 활동도 둔해지고 결국 한 20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최고의 시기인 거예요. 내년 7월 달 그날까지 여러 가지 절차 순서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난 맛의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은혜롭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시비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분열도 없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평안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지만 믿는다고 다 믿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그 믿음에 합당한 자세가 병행이 되어야 온전히 인정되는 겁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바랍니다. 하지만 그걸 누리는 사람은 다 누려진 소수가 됩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평안이 누려질 수 있도록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거든 오늘 말씀에 새겨진 의미를 되새기고 그대로 행해서 이 장구한 평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평안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서 21절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라. 가까이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시간적인, 공간적인 의미로서 묘사를 합니다. 먼저 공간적인 의미, 보이지 않는 마음과 뜻에 두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손목은 자신이 봐요. 미간은 내가 못 보지만 상대편이 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공간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시간적인 의미로 얘기합니다.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앉아서든지, 길, 집, 앉은 곳, 이것은 뭐 장소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집에서 때를 의미해요. 길에서든지 때를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 때든지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시간적, 공간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라는 시간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성막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간적인 의미예요. 성막의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는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뚜껑에 있는 속죄서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자 함에 든 십계명 말씀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이 죄를 분별해서 예방하는,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합니다. 언약궤 속에 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라, 이것은
사실 공간적인 거리를 가까이 두라, 이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의미의 더 자세한 의미는 뭐냐?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적극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리하면, 이 말의 뜻은 항상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한 것이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땅에서 장구하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회개기도는 잘해요. 죄를 짓고 씻는 것은 쉽게 기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죄를 분별할 뿐 아니라 예방하는 것. 예? 우리는 이 일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는 그들의 터전 중심, 공간을 확보해서 가까이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에 두고 행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진 중심에, 삶 중심에 가까이 모시고 살았지만은 삶에서는 말씀과 관련 없는 불순종의 삶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두는 삶이 아니죠. 겉모양으로만 가까이 하는 척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에는 충실해요. 하라는 거 다 하죠. 예배, 헌금, 제사, 손목과 미간에 기호를 메고 표를 하는 거,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는 거 그대로 다 하죠. 진 가운데 두는 거 그대로 다 하죠. 그런데 순종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함께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요.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죄를 씻는 방법,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했지만 또다시 불순종하니까 다시 한번 함께 사는 삶이 깨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참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고 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이라도 신앙 문제는 뭐냐? 순종 문제예요.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아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권과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하지 않는 데 있어요. 100% 우리가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별적으로 순종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진 가운데 있어도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 바깥과 안에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종교 의식과 의무적 율법 준수를 다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 맨 마지막 결론은 순종을 다루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성도 있어요. 종교 생활로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뭐가 없었느냐?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없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리 하고 지식만 높아지고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면 헛수고예요. 순종치 않으면 주님의 제자,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참,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와 귀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방해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 종교 생활을 보시고 평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순종의 여부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성도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목회하시는 60대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정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그렇게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 옆에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똑같은데 성도가 막 불어나. 성도가 한번 이제 막 불어나니까 10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로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아야 되고 기뻐할 일인데 목사님은 오히려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고민을 털어놓는데 젊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설교를 나한테 좀 줘. 설교 동량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이 정도 교회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설교를 좀 바꾸시죠. 이게 오며 가며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와. 난리가 났죠. 잠적해버리셨어요. 그 얼마 동안 잠적했나? 2달 동안 잠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2달이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2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목회를 그만두는 건데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이니까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목회를 계속하자니 내가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 설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제가 처음 목회한 5년 동안 이 금요일만 되면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주일 저녁에도 그 긴장감이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한동안 주일 밤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꼬박 나를 새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게 누구하고 상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도와줄 일도 아니고 혼자 감당해야 되죠. 지금도 매주일 뭔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문제는 여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많이 그래도 편해졌고 적응이 됐어요. 왜 편해졌냐면 아예 어렵게 하지 말자. 쉽게 하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자. 이러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더불어서 참 부족한 설교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드라마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도 16부작, 24부작 그렇게 방영하면 끝인데 약발이 다 하는데 그 방영되면서도 시청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PD 작가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요리하는 해석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 말씀을 평생 듣는데 유명한 드라마들도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목금, 뭐 수금, 뭐 이렇게. 그런데 뭐 수요일, 주일, 어떤 분은 뭐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그것을 매일 듣는데 그걸 지겹지 않게 그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목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게 보통 인내력이 아니다. 보통 배려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많죠. 여러분 서툰 요리인데 참 진지하게 말씀 들어주시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 내용이 아니고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청만 되고 종이 안 되면 무익한 거예요. 청종은 한 단어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한 단어로 연결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안전한 평안, 장구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듣는 것만에 있지 않아요. 청은 종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청이 되면 순종하는 종이 따라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평안과 안전은 바로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목사를 생각해서 배려해서 잘 들어주는 거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려면 듣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택은 구원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인 삶의 질에 대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이 복과 저주는 24절에서 복으로 주어진 이 가나안 땅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주석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 복과 불행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는, 선택은 인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 자신의 몫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고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도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선택하는 자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왕조가 그의 당대로 끝이 나요. 인간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 스스로 져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이 원칙과 완전히 다르게 행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근본적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인간이 져야 돼요. 그러나 누가 졌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묻지 않고 인간에게 지우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와 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책임을 졌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따지자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이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책임은 그건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은 것, 그건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광야에 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갔다, 광야에서 돌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지옥 갔다, 그것을 마치 천국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그 40년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 망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삼손이 나시인으로 태어났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 그의 말로가 눈이 뽑히고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며 비참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삼손 스스로 선택한 삶입니다. 자기 삶의 복과 저주를 스스로 선택한 결정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따른다는 말을,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우상 숭배한다 그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면은, 문화를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게 돼요. 세계에 있는 모든 축제를 보십시오. 그 축제에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우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 물들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비를 받을 때 밑에서는 뭘 했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그들이 쫓아가느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삶이 거기에 똑같이 부속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평안한 조건들, 이런 것이 우리는 생겨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변화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어떤 변화냐? 말씀에 대한 내 마음 자세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변화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평안과 형통과 안전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선택과 태도와 행실 여부가 나의 삶의 안정과 형통을 결정한다. 삶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따라서 보겠습니다. 선택을 잘하자. 우리는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예수 믿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은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언제나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모세는 세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인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시각적인 행위, 하나는 청각적인 행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지니죠. 먼저 시각적 행위는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 눈으로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라. 돌에 석회석을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다듬지 않은 큰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합니다. 또 하나는 청각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거기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과 저주는 중립지대가 없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중립이 없다. 세상은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중립지대가 있어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영역이, 세상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용이라고 해서 하나의 미덕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는 중립이 없어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야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한 것이지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방향을 내리라는 결단의 촉구예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아멘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순종하기는커녕 오늘날 보세요. 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별이 주어지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신의 선택이에요. 고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은 고치려 하고 선택하려 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성별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적 지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아기를 갖고 싶으면 다시 여자가 됐다가 또 다시 남자가 됐다가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물타기 하고 변개하려 하는 이런 시도들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타협하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발산에도 있지 않고 그리심산에도 있지 않고 골짜기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맞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머무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복과 저주의 영역에도 중립지대는 없어요. 분명한 결단의 자세로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을 원하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면 말씀이 변할 리도 없습니다. 복의 근간도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말씀 앞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든지 내가 중립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원망 같았을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고 나만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평안을 원하거든 내 본성 성향을 주목하세요. 항상 문제는 사람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문제가 될 리는 없는 겁니다. 평안을 원하거든, 따라서 보겠습니다. 평안을 원하거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자. 이것이 생명길이고 영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길을 가기 원합니다. 평안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장구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따르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직도 아집을 피우고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속성을 가졌고 얼마나 비뚤어진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가는 복받는 평안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을 터뜨리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패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나를 개혁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